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4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4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 성장 법칙, 영적 성장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이 가버나움에서부터 회당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비유로 이것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그 이유는 비유로 설명을 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고 또 비유로 설명해야지 다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제자들만 제대로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먼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겠지요. 육신을 떠나서 가는 완전한 장소, 천국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 우리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어느 곳이지요?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의 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게 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천국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은 우리 안에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 안에 황금이 있고 모든 것이 금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되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됐는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 그것이 이 안에서 해석이 되고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답게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대답을 하게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처럼 하나님의 나라답게 살고 있을까? 어떤 사람은 이제 가끔 이제 저한테 이제 얘기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계속적으로 불신앙하고 있다. 계속 우상과 가까워지지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는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멀리하는 마음이 내 안에 더 커지고 우상을 즐기고 죄를 즐기고 불신앙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믿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순간순간 계속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게 되고 갈등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과연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고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인데 왜 이럴까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있을까요? 왜 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것처럼 느낄까요? 또 어떤 사람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오셨고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게 죄가 있어도 상관없다. 방종을 하는 거지요. 한 번 받은 구원은 빼앗기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막 살겠다는 거예요. 타락하고 방종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우상 문제가 많아도 나는 상관없다. 난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 이러면서 막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있는 게 맞습니까? 이 삶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지요. 한 사람은 자신의 육신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 맞는가 고민하고 있는 거고, 또 다른 사람은 자신의 육신적인 문제를 놔버린 거예요. 방종하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적인 건 영적인 거하고 별개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육신적으로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이 몸을 떠나는 순간 다 해결될 건데 상관없다. 내가 막 살아도 된다는 거지요. 이런 모습들을 제가 사실 목회하고 현장에 있으면서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특히 우리 교회 성도들 이런 모습 참 많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요. 육신에 짓눌려 갖고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짓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 맞나? 이런 고민하는 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방종은 참 많이 해요. 내가 뭐 구원 받았는데 뭐 괜찮지. 우상 섬기는 거에 대해서, 자기 안에 우상이 있는 거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아요. 갈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 않아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열매를 보아 그 사람을 판단한다고 그러잖아요. 방종하는 사람, 방종하는 그것이 열매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판단되겠습니까? 물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았을 수 있어요. 그건 사람들이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맞습니까? 말씀과 은혜를 핑계 삼아서 우상을 따라가는데 아주 즐겁게 따라가요. 그게 신앙생활이 맞겠습니까? 사실 이게 참 문제거든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사람은 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나 상관없는 것 같다면서 막 갈급한 마음으로 고민하게 되고, 왜 어떤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방종하는데 자연스럽고 방종하는데 문제가 없고 우상을 섬기면서도 즐겁게 섬기게 되고 그렇게 될까요? 왜 그럴까요? 이 문제는요, 사실 영적으로 이 사람이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멈춰있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고 자기 자신을 더 알아가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 같은 걸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뭐 성경 읽기 같은 거, 아니면 해외 단기 선교 프로그램 같은 데 참여해야 될까요? 은혜의 자리에 나가야 될까요? 영적인 갱신이 돼야 될까요? 부흥회를 해야 될까요? 어떤 걸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교회에 어떤 영적 성장 프로그램 같은 거를 만들어 갖고 거기에 참여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겠어요? 근데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은요,
사람이 갖게 되는 어떤 노력, 사람의 어떤 수단, 교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거로 답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어떤 금식기도 철야기도 한다고 해갖고 그것이 답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부흥회 같은 거를 하고 어떤 영적인 성장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 참여한다고 해갖고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내용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런 것들도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에 핵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금식기도, 철야기도, 성경 읽기, 단기 선교 프로그램, 영적 성장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사실 외형적인 것에 불과하지요. 그 안에 뭐가 담기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그런 것에서 답을 찾기보단 어디에 있어야 되죠? 정말로 핵심에 우리가 접근을 해야 돼요. 정말 근본적인 데 접근을 해야 돼요. 사람의 결단이나 노력 같은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을 만한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예요. 죄에 관련된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와 죽음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교회 프로그램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노력과 교회 프로그램 물론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우리의 죄와 죽음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한 정말로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져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어떤 면에서는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떤 결단과 인간의 어떤 인간적인 프로그램 같은 것들 없어도 돼요. 이 핵심만 살아있다면. 물론 있는 게 더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게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어야 돼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우리가 아직도 허덕이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나오고 어떻게 성장합니까? 생명에 우리가 접근해야 되고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여야지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금식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은요, 인격적이신 분, 죽음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분, 바로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외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있고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이고 응답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죄에서 죽음에서 해방하고 영원한 승리의 길로 이끌고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를 이끌어가는 완전한 생명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 복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복음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제가 밖에 나가서 질문했더니요,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성경이래요. 성경. 두 번째 많이 나왔던 대답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래요. 그게 복음이래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이 복음이래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사역이래요. 그러나 이거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얘기를 하자면 복음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복음이세요. 예수님이 복음이세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알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신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인지 지식으로 안 게 아니라 그분을 대면하여 알게 됐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지금도 나를 위해 간절하게, 애타게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나와 교제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위해 함께 우시고 함께 웃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이제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지식이 아니에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어떤 사건이 아니에요. 어떤 내용이 아니에요. 복음은 뭡니까? 지금 살아계셔서 활동하고 일하고 역사하고 계신 살아계신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보셔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금식해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 철야를 해요. 인격적이신 예수님, 나를 위해 함께 울고 웃는 바로 그분과 연합되어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사람이 부흥회를 해요. 부흥회 자리에 갔더니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나와 교제하게 됐어요. 교회에서 어떤 영적 성장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단기 선교를 나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울고 웃는 것에 따라 내가 함께 하고 있어요. 영적인 성장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껍데기를 보고 그것으로 내가 변화되지 않는단 말이지요. 알맹이가 중요해요. 핵심이 중요해요. 나를 살게 하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이시지 다른 어떤 걸로도 나를 살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고민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하게 된다면 그러한 나를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나랑 동행하신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랑 어떻게 동행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나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나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정말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사망의 몸,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더 살아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울이 선포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다고 그래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더 강하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이 죄인인 나를 강하게 붙잡고 나를 살게 하고 이 죄인인 나, 이 죽음에 묶여있는 나를 어떠한 문제도 나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붙잡고 놀라운 은혜를 더욱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방종하지 않아요. 방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교류하는 사람이 방종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웃고 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고 뭐 하나님의 감정이 있으시겠습니까? 우리하고 다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사람이 죄를 보면서 기뻐하면서 나가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나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야 돼요. 나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왜 내가 가면 갈수록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가면 갈수록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현실, 이런 문제들 바라보면서 고민하게 됩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로 복음이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구나. 알아가지 못하는구나. 알맹이 핵심을 빼놓고 껍데기를 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그걸 보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마디 기도를 하더라도 정말로 생명이 있는 기도가 되면 돼요.
정말로 주님과 교제하고 교류하면 돼요. 주님을 그 안에서 찾고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나랑 어떻게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 원하시는지 그분 안에서 발견되면 돼요. 진짜 문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교류하고 교통하지 못하더라도 죽으면 천국 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죄와 우상과 가깝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내게 죽음과 사망이라는 것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시험과 고통과 문제가 반복된다는 뜻입니다. 사단의 통로가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한 가지 싸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하고 싸워야 됩니까? 사탄하고 싸우라고 그러니까? 아니요, 사탄은 그냥 대적하면 돼요. 뭐하고 싸워야 됩니까? 죄하고 싸워야 됩니다. 왜 죄하고 싸웁니까? 죄가 사단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을 해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해서 죄를 넘어서 버리면 패스오버 한다 그러죠. 유월한다 그러죠. 유월절이 거기서 나왔죠. 그날 밤에 문설주와 문인방에 양의 피를 발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르고 죄의 심판이 넘어가 버리면 마귀는요, 우리를 어떻게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귀하고 백날 싸워서 마귀를 결박해갖고 쫓아낸다 하더라도 죄가 있다면 언제든지 마귀는 반복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돈에 우상 있는 사람, 그 죄와 그 우상과 싸우지 않는다면 죄에 대한 시험이, 우상의 그 돈에 대한 시험이, 마귀의 시험이 끊임없이 찾아올 겁니다. 그게 통로니까요. 잠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괜찮아진다 하더라도 반복될 것입니다. 죄하고 싸워야지요. 그러나 그 죄하고 싸울 수 있는 비밀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어요.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보아야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중에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중에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먹고 자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아니면 그들은 광야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때문에 다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보셔요. 껍데기를 보면서 가겠습니까? 만나를 보면서 만나에 기뻐하겠습니까? 아니면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자라남,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법칙이라는 거지요. 26절에 볼까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림과 같다 그랬어요. 27절입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한대요. 이 헬라어가 호스 우크 오이덴 아우토스라는 이제 말인데, 뭐냐면은 사람은 전혀 거기에 관계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거냐? 거기에 사람 농부의 노력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관리를 하지만 자라나게 하는 것은, 씨가 거기서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농부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그 씨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오로지 농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씨를 뿌리고 기다리는 것 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씨를 만드신 하나님, 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또 날씨,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그것이 농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능력에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뜻에 의해서만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요. 뭐 그 앞절부터 봐야 되겠죠. 바울이 얘기합니다. 9절쯤에 보면 얘기하지요. 사람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대요. 뭐가요? 복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모든 것에 통달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은 육의 일밖에 알지 못합니다.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영적인 게 통달되신 분이에요. 그분께서 알려주시면 알게 돼요.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에 의해서는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서론에서 이야기했어요. 영적인 성장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그 핵심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고 교류하고 교통하게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성장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휘둘릴 수 있고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겠느냐.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안 하는 거 아니겠느냐.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수단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그 시커먼 속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세요. 오직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응답 얘기할 때 얘기하죠. 기도응답은 세 종류로 온대요. 첫째는 즉시응답, 둘째는 천천히응답, 셋째는 무응답 또는 다르게 응답. 더 좋은 거 주신다는 거죠. 즉시응답은 하나님과 마음이 맞았을 때, 천천히응답은 즉시응답보다 더 좋은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천히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무응답은 더 좋은 거예요. 천천히 하는 것보다 아예 하나님께서 더 좋게 다르게 하시기 위해서 무응답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르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죠? 기도응답은 사람의 기도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길 원하세요. 그런 응답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구하는 대로 되지 않겠는가?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죽을 날이 다가왔을 때 이제 죽게 된다고 가르쳐 줬거든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기도를 했어요.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죽기 싫었나 봐요.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준비를 그때 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고 했을 때 그때가 히스기야한테는 가장 좋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안 가겠다고 발버둥 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져주셨어요. 이스라엘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하나님께서 져주셨어요. 히스기야에게 져주셨어요. 그리고 생명이 연장됐을 때 그 뒤에 그 연장된 그 시간에 낳은 아들이 므낫세예요. 이 사람이 나라 전체를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을 망할 기초를 놨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휘둘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발버둥 치고 애쓰고 생명 걸고 안 주시면 나 죽어요 하면서 하나님 협박하고 하나님 져주실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게 정말로 좋은 응답이겠습니까? 응답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자꾸 이야기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하다,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스리셔요. 통치하세요. 근데 모든 걸 알고 다스리세요. 우리는 땅에 씨를 뿌릴 뿐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을 알고 그것을 만들어 가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씨를 자라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발버둥 쳐야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했을 때 이게 헬라어로 아우토마테 게로 보는데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이 맺는다는 거예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게 되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사람의 손에 있지 않아요. 세계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의 노력이나 뭐 이런 것들과 좀 거리가 멀어요. 씨가 저절로 자라납니다. 여기에는 농부의 노력이 사실 필요하지요. 하지만 농부의 노력으로 인해서 씨가 자라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노력,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수단들은 물론 필요한 내용들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자라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미미한 수치고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사실 우리의 노력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것이라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건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열매를 맺기까지의 과정은 신비한 과정이에요. 신비한 과정. 인간이 그 과정을 알지 못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어요. 꼭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신비한 과정을 거쳐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들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속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행해야 될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열매 맺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 맺도록 노력하고 애쓰고 발버둥 치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을 만드는 것이나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거나 도전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를 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날에 추수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열매입니까?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추수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리고 영혼 구원하는 사역, 뭐 이런 것들이 열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도록 하실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 열매 맺도록 하실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우리 마음에 오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런 사역들을 나의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누리도록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영혼 구원의 일들을 만들어 가시겠지요. 자, 30장부터 30절부터 32절까지 보면 겨자씨 비유가 나오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면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 겨자씨 비유예요. 아마도 겨자씨라는 것이 당시에 이제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가장 작은 씨의 대명사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장 작은 씨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 가장 작은 것, 그런 것이 심겨졌어요. 근데 이게 자라나요? 자라나는데 얼마나 자라나냐면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낸다 그래요. 겨자씨 같은 경우는요, 커지면은 3m에서 한 4.5m? 그렇게 커진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씨예요. 하얀 종이에다가 볼펜으로 점 하나 찍으면 그 정도 되는 크기의 씨예요. 근데 그게 심겨졌을 때 이게 자라나요. 이게 뭐 나무냐 덤불이냐 뭐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이 있긴 하지만, 이게 나무든 덤불이든 무슨 그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 논란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자라났을 때 커지는 거고, 어느 정도 커지냐면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커진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는 미미하게 보일 정도로 아무 가치 없어 보이는 것처럼 작아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 여러분 마음에 온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됩니까? 이게 뭐냐 생각됩니까? 내 마음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가 커 보입니까? 작아 보입니까? 여러분이 때때로 우상을 섬기면서 그걸로 즐겁게 누리고 있을 때 보면 하나님 나라가 아주 가치 없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죄에 묶여서 죄에 시달리면서 죄 때문에 고민하게 된다면 그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됐을 때 자신의 그 죄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 나라, 자기가 전혀 변화되도록 도우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 어떻게 보입니까?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로도 겨자씨 한 알처럼 작은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아예 없는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이게 있는지 없는지 파악 안 될 정도로 작아 보인다니까요. 우리가 불신앙 속에서 보면 돈이나 명예, 어떤 육신적인 것,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작아 보일지라도 그렇게 작은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안식처로 삼을 수 있을 정도로 큰 나무가 돼요. 공중에 새들이 와서 안식처로 삼을 정도의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이 새가 뭐냐? 이거에 대한 논란도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새가 뭐냐? 뭐 공중에 새가 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외부에 있는 뭐 이반 족속까지도 믿고 돌아올 만큼의, 전도가 될 만큼의,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요. 때로는 이제 그 앞에 4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길가에 씨를 뿌렸는데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그 새는 뭐예요? 마귀, 사탄, 악한 영을 이야기한다고 표현하죠. 그렇게 얘기해서 뭐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커지면 악한 영들이 와갖고 집적될 만큼 커진다. 뭐 이렇게 해석도 해요. 별로 그렇게 신빙성 있는 해석은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가 안식처가 된다는 거예요. 아예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와서 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우상도, 어떤 문제도 이 하나님 나라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세계, 그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육신적으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그건 어떤 것입니까? 살리는 일이에요. 변화시키는 일이에요. 생명이 되는 일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10대 대박해가 일어났어요. 로마 황제들이 일어나서 10번의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죽였어요. 순교했어요. 이렇게 죽이고 저렇게 죽이고 했어요. 존 폭스라는 사람이 쓴 순교사라는 책이 있어요. 순교사라는 책에 보면, 거기 보면 이제 아주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어떻게 순교했는지, 어떻게 순교했는지. 참 희한합니다. 그 거대한 제국이요,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죽이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일이에요. 그 거대한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게 돼요. 잡아서 죽이는데 죽지 않아요. 땅속에 카타콤에 들어가고 땅속에서 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나라가요,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작아 보일지도 몰라요. 크게 얘기하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작아 보일지도 몰라요. 세상에서 교회를 죽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정치적으로 뭐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사용하면서 교회를 죽이려고 해요. 북한 같은 경우 보세요. 그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교회를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러나 지하교회는 아직도 살아있어요. 오히려 확장하고 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독교가 어려워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10대 대박해 그 초대교회 당시 일어났던 그때보다 어렵지 않아요. 가면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평판이 안 좋아질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평판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식인종이에요, 식인종. 왜 식인종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모였던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이것이 내 떡이니, 이것이 내 피니 하면서 먹고 마셨어요. 그래서 소문이 그렇게 났어요. 식인종들이라고. 이상하지요? 평판이 아주 안 좋았어요. 그냥 죽지 않아요. 그냥 크게 얘기하면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큰 교회. 그냥 작게 얘기하면 우리 마음에 온 하나님의 나라. 내 죄와 내 우상과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돈, 뭐 이런 거하고 비교했을 때 아무 가치 없어 보이는 그런 하나님 나라.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겨자씨 하나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안식처가 됩니다. 돈은 안식처가 되지 못합니다. 어떤 우상들은 안식처가 되지 못합니다. 그건 사단의 통로입니다. 죽이고 빼앗고 멸망되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그러나 참 안식처가 예수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요. 그런 우상들이 너무나 가치 없다는 사실을 알 정도로 놀라운 비밀이 그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33절, 34절에 보면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비유는 세 가지의 어떤 그런 목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의 어떤 목적을 이루어져요. 첫째는 뭐냐면, 이 비유를 예수님께 설명하셨을 때 그걸 속담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일종의 속담이 되지요. 두 번째는요, 이 비유를 통해서 뭘 가르치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이에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는 수단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다. 세 번째는요, 이것이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를 훈련시키는 방법이에요. 제자에게 가르치는 원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면서 가르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유로 가르쳐요. 불신자들이 듣고 속담으로 이해하고 끝이에요. 더한 알지 못해요. 믿지 못하는 많은 무리들은요, 이 비유를 듣지만 그 안에서 핵심적인 원리를 알아듣지 못해요. 제자들은 처음에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가르쳐 주셔서 알게 돼요. 우리가 지지난주인가요? 우리가 이야기했었죠. 이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신천지 얘기를 했었어요. 이단들 얘기를 했었어요. 이단들은 비유풀이를 해요. 비유풀이를 어떻게 하냐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지만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듣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짝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죠. 제가 그때 배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어요. 사람의 배가 있고 바다에 뜬 배가 있고 먹는 배가 있어요. 성경의 앞에서는 바다에 뜬 배를 이야기를 해요. 신약의 어느 곳에서는 사람의 배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같은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배라는 단어를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봐라, 구약이 이 배가 아니냐. 자, 이렇게 이어갖고 짝을 맞췄어요. 이건 정상적인 해석일까요? 이상한 해석일까요? 이상한 해석이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자, 원숭이 엉덩이는 맛있습니까? 아니죠. 근데 신천지식의 비유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 원숭이 엉덩이가 맛있습니다. 봐요, 맞잖아요. 원숭이 엉덩이 빨갛다고 빨가면 사과고, 사과면 맛있다고 그랬으니까 원숭이 엉덩이가 맛있지 않습니까? 신천지는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 나가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도 이해를 못해요. 이 신천지 사람들은요, 개역 개정판 성경을 쓰지 않습니다. 개역 한글판만 씁니다. 왜 그러냐? 개역 개정판에는 단어들이 몇 개가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짝 맞추기 어렵거든요.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요, 한글 성경만 이야기합니다. 구약 원어인 히브리어, 신약 원어인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요,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전혀 논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개역 한글 성경 가지고 짝 맞췄거든요. 그런 식이에요. 방금도 얘기했잖아요. 이 마가복음 앞쪽에 보면은 새가 나오죠. 길가에 떨어진 씨를 쪼아먹는 새. 이거는 악한 자의 상징이에요. 사탄의 상징이지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온 새, 하나님의 나라에 깃들인 새, 이게 악한 자입니까? 문맥상 이건 악한 자가 아니에요. 악한 자가 아닌 겁니다. 악한 자로 해석한다면 좀 무리스럽게 해석을 해야 돼요. 흐름상 그렇게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걸 악한 자라고 해석을 하게 돼요, 그 사람들은. 왜냐면 짝 맞춰야 되니까. 자,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비유로 얘기하십니까? 쉽게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다 알아들어야 되니까. 왜 비유로 설명하십니까? 알아듣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은 알아듣지 말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런 것이구나 접하게 된 사람들은 이 비유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알아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비유를 들으면서 어떻게 알아듣죠? 속담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성장하는 하나님의 비밀, 이런 거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기 싫어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잘 설명하면 머리로는 이해되지만은 마음으로는 믿어지진 않아요. 그런 수준이겠죠. 비유로 얘기한다. 그리고 이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숨길 이유가 없어요. 찾아오는 자에게 친절하게 다 설명해 주셨어요. 알아들어야 되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알아들을 겁니다. 차이는 그 한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접하고 맛을 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다 알아들어요. 근데 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게 뭔가 어렵다 그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비유라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말로 다 풀어 헤쳐갖고 설명해 주셨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도 알아듣기 힘든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셨으니까 제자들이 알아들은 거지, 비유로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이야기하시면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또 이런 위험이 있죠. 잘못 오해해서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단계라는 게 있어요. 다단계 아시죠? 다단계 하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 참 많아요. 교회 안에서 다단계 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핑계대는 줄 아십니까? 다단계는 성경적이래요. 다단계가 성경적이래요. 성경에 보면 다단계 원리가 있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게 악용을 해요.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들을 그렇게 악용을 해요. 잘못 이야기해요. 잘못 이해했어요. 오해를 했어요.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생명 없이 그걸 적용하니까 문제를 만들어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비유는 뭐라고요? 비유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한 도구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택하심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잘 알아들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이 비유의 풀이는요, 어떤 이만희 같은 그런 사람 많이 풀 수 있다? 그런 사람 많이 풀어주는 내용을 들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쉽게 알아들을 수 있고,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서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붙잡아야 하고 얻어야 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 기도를 할 때나 금식을 할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잠을 잘 때나 일어나서 깨 있을 때나 아이들을 만날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어느 때나, 여러분 그 모든 일 속에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격적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바로 그 은혜를 누리세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삶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말로 주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을 알고 주님을 믿으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온 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만들어지고 큰 나무가 될 정도로 만들어져 가는 그런 과정들을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경험하시고 인도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 나라와 영적인 성장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성장은 오직 우리 주님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우리 주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비밀입니다. 그러니 정말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교류하면서 인도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 모든 것 중에 모든 죄와 우상을 버리고 주님으로 충만히 채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의 생각을 배우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중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성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죄가 버려질 뿐 아니라 날마다 생명이신 주님을 얻어가는 그러한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져 감에 따라 우리 자신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성장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누려지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세계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되 나 자신이 살고 교회가 살고 불신자가 생명 얻어 구원 얻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